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양들이 이렇게 양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문, 예수님은 요 문이라는 양의 문. 그러니까 요 울타리, 여기 뭐라고 우리가 쓸까요? 교회, 또 우리들, 또 뭐라 쓸까요? 여러분들 이제 설교하다 보면 저기 뭐라 쓸 것 같아요? 제가 뭐라 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요걸 들어갈 때 반드시 요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요 문을 자신이 예수님 요 문을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기를 들어올 수 없다.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뭐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였다. 오늘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한 게 아니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 모았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당하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가면서 뭘 먼저 하죠? 제자를 세웁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낭도가 되게 하겠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너부들을 제자로 세웁니다. 레위를 세관에서 세우고 제자로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3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은 여기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란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하고 이런 거야라고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이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기 그 전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세우는 게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앞에 나오죠. 그 전에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는데 누굴 보고? 예수를 보고 제자가 된 거예요. 들어보니까 야 나한테 유익하다. 들어보니까 아 맞구나. 아 증거를 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그러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제자가 됐다. 물론 예수님만 모습만 보고 이렇게 빛이 나서 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물을 잡게 하고 고기를 잡게 하고 그런 증거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한 나라, 자세한 디테일한 걸 보기보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고 제자가 됐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혼자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잘 성장을 하는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여 잘 따라가는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뢰란 말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 둘 중에서 경험을 해야 따라오는 사람들은 맛을 봐야 먹는 사람들은 좀 더뎌요. 제가 개인적이라고 했어요. 좀 더딥니다. 들어보고 나가 정할게.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내가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 따라와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다를 수 있으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르잖아요. 나는 세상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경험해서 믿을지 말지 내가 그때 결정한다는 사람들은 좀 느립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느립니다. 그 느리다는 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 버려요.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 믿는 말은 내가 생각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성장합니다. 자기 걸 빨리 버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경험한 다음에 알겠다. 들어본 다음에 따라가게 된 사람은 자기 수준이 이 수준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수준 밑에가 있어요. 자기 수준 밑에. 들어도 자기 이해가 잘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자기 걸 포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이 이쪽인지 이쪽인지는 누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은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다 들어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도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보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경험합니다. 진짜로 경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말로 가르쳤습니다. 말로 회당에 가서 말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친 게 모든 게 다 뭐냐? 이 모든 내용이 뭐냐? 삶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은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이게 선포했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해줘요. 증거가 뭐냐면 안진매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뜨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한 여러 가지 그 증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가르쳤던 걸 이제는 증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 맞지 않냐? 그렇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잖아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나병에서 건져줘서 보여주시고 어떤 병에서, 질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신, 살리신 것을 증거를 자꾸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그런 표적들, 이런 내용들 있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선포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확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완성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어디에서 하실까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할까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합니다. 완전히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 세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쭉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예수님 이 과정들은 예수님이 말로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확장하고 완성하신다. 삶. 그래서 이 완성은 어떤 삶이었어요? 죽기까지. 헌신, 희생, 끝까지 용서,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걸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뭘로요? 삶으로 증거하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 자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셔요. 왜 승천한 걸 보여줬을까? 승천한 걸 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했어요. 저도 일단 생각이 좀 나요. 왜 예수님이 굳이 승천한 것을 보여줬을까요? 우리 증거. 하늘 위에 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삶,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성도, 백성들 위한 거예요. 백성.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가져와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완성하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과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증거,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고 또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까 예수님은 복음이다 그랬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수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은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확장하고 완성한다 했어. 완성.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내용들은 삶이다 그랬습니다.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랬어요. 요 말을 그 로마 시대 때는 트집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번영을 치렀습니다. 오해돼가지고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겠어요? 생명의 밥이다. 밥이다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러지만 그렇긴 한데 주식이 밥이니까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예, 먹어야 된다. 먹는단 말.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절대 머리로만 깨닫는 지식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구나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들을 이제 뭐예요?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먹어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뭐겠어요?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걸 듣고 순종하는 삶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먹어야 순종이. 오늘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 이 말씀을 먹어야 먹는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 좀 기억하기 좀 그러긴 한데, 예수님과 일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이 있구나, 야 하나님 나라 정말 대단해, 정말 하나님 나라 깊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막 맞고 들리고 이거지고 막 계산하고 한 사람들은 맞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맛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맛을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경우를 들어봅니다. 알기는 말하면 뭐 이렇게 성경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난 이야기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뭔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살려고 저도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예수님을 먹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이제 뭐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느끼실 거예요. 느끼시던가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요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좀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이게 어려운 때도 있어요. 더 어려울 때는 제가 모른 척하고 화를 내려고 그러면 옆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지, 그런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평화를 진짜로 복음이, 예수님이 진짜 이게구나, 이거구나, 이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하시죠. 예수님은 아까 얘기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 처음에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 양의 문은 생명의 문과 같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삶, 영생의 삶, 내 삶.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순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를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모스 그 말씀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고치고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땅에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복음을 가져오셨는데 그 가져오신 복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있어요. 우리 자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자신이 있어요. 우리 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전한다고 꼭 무슨 구원파나 무슨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그런 훈련인데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전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훈련 받아서 단편적으로 말로만 전도를 해요. 물론 그것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만 전한 거예요? 누굴 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했잖아요. 복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사는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실제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나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요. 나를 봐요. 나를 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걸 굳이 그들 안 들어요. 누구를 보냐? 나를 봐요. 평소에 거짓말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너 평소에 거짓말했으니까 복음이 진실로 들리지 않나요? 나를 평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복음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나와 함께 복음이 전해진다.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책임감 있겠죠? 무거운 일입니다. 책임감 있는 일. 무조건 교회만 데다가 앉혀놓은 일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그까지 다 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던 것들이 급기야 실망하게 됐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이 낙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누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증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증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증인의 삶을 언제부터 하냐면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이 증인의 삶도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증인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 이 삶 자체가 이제는 복음으로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 전에는 가르치는 것만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그분들 자체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걸 마다하지 않고 이 자체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거.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전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로 하는 걸 강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걸 강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걸 강조해야 되겠죠? 이걸 훨씬 더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강조를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걸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요거는 쏙 빼먹고 요거는 쏙 빼먹고 말만 잘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을 해요. 설득력 있으면 복음을 잘 전한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는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닮았다.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 참 좋아. 적어도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누구부터요?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시작이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거야, 정직한 거야, 좋은 거야, 복된 거야 이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복된 소식이고 기쁨이고 평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다. 그래서 어제내 말씀에도 교회는 뭘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절대적 믿음 없이 자꾸 사상, 이야기, 역사, 표적 이런 것들만 앞세울 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됐다. 주님의 소유가 됐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입니다. 왜? 주님은 누구니까요? 왕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 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걸 보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는 거 달라요. 저는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면 뭐예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착각한 거, 착각에 빠진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겉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속은 썩었다. 겉에만 생명이지 속은 죽음이다. 예수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인정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요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어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봐서 엎드린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두려운 거예요. 시간대로 왔는지 그냥 있다가 하소연하고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내 원으로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끌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냥 하나님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두려워하셔요. 그래서요.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턱심이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은 오만, 교만,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서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누가복음 9장 11절에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시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우리를 영접, 예수님 우리를 영접,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가르치고 알게 하고 병 고치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쇠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한 정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성경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하나님께서의 조상이 거기에 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예 하고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누가 시작했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적 결과를 가졌든지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해요. 허공에서 하나님 없이 허공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도 듣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듣는 자입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하는 거고 또 전하면서 듣는 거고 다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심지어 들려져요. 들려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듣게 하셨다. 은혜잖아요. 들을 게 있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시는데 또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 언약이 있어요. 뭐 나 다 이루잖아요. 듣게 하시는데 왜 순종을 안 하지? 왜 아니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따르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물론 누군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부터. 근데 이게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전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정도가 다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왜 안 하지? 안 하지. 그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려지면 이 말씀은 요 과정을 거치고 방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요 말씀에서 시작해. 말씀에서 로고스이신 말씀에서 시작. 그냥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꼭 마음에 깊이 두고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런들이 발버둥 치시죠. 만약에 우리가 또 마당에 땅 이렇게 한 10토만 파면 금광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파겠죠. 그 금광이 내 금광이 되도록 그 밭을 그 땅을 사가지고 열심히 파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적어도 들려지면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 로고스 이 말씀이 이 로고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되면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얘를 쓰셔야 돼요. 그 얘를 쓰셔야 돼요. 내가 뭐 했다고 나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려고 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정말 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말이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거하심에 장막이에요. 장막. 처소, 거처, 사는 집, 머무를 장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가운데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 장막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가운데 사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뭐가요? 말씀, 로고스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요. 하나님은 그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웠어. 우리도 우리도 육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듣고 싶어하는 육신이잖아요. 우리 자꾸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이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감정으로만 믿음 생각으로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요.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이 약해요. 예수님도 죄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의의 형체를 가진 게 아니라 죄의 형체를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육체에 나타나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많아요.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돕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약속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의 삶 자체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우리 육신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궁금한 거나 의문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아니면 이제 의문이나 궁금한 거 아니더라도 덧붙이고 싶은 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말씀하시죠. 맨날 같은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맨날 새롭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뭔가 말해줘야지. 항상 물어보면 반응이 있어야지.
제가 길게 안 하려고 오늘 2장만 짧게 엮었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주보인들 막 몇 절을 했는데 설교할 때는 조금밖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이렇게 많아져서 뒤에 거 이제 다음부터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후에 공부하는 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돼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나중에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되니까 잘 숙제하시고 또 영상이 나가니까 영상을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만약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1분 20분까지 다 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집사님은 1번 하시고 권사님 2번 하시고 사모님은 3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 과목씩은 또 배워가고 이런 분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아멘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적어도 기록된 걸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있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나눠드리면 그걸 보고 읽을 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알고 읽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읽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이야기하면 우리 교인들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교인 칭찬을 많이 하면 제가 목사님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유리한 건 시간이니까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뭘 끝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 종류가 있겠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걸 나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딱 그 부분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말하시면 돼요. 용기 내서 말하시면 돼요.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듣고 반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답변을 못해서 또 난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이 부분 내가 꼭 말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이 부분 자꾸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기회 봐서 전달을 꼭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 조심스럽게.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고 또 그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노력하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비춰지고 보여주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돈을 얼마큼 모으고 어떤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서 지켜주고 순종되고 보존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권세, 능력, 그 말씀의 영향력,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능력, 그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